예레미야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킬 때 눈물의 선지자이라 별명을 지어서 부르죠. 그만큼이나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해서 잘됐다 이것들아 라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깝고 슬프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끝에 뒤이어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이게 슬픔의 노래잖아요.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얼마나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되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7절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자기를 내 마음을 표현하죠. 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움은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이 뭐가 즐겁겠어요? 그들이 바빌로니아의 군대에 의해서 노략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게 무슨 통쾌함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게 될 것인데 그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신나서 막 휘두르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신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벌할 때 그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슬퍼하시는 마음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대로 대변되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내가 받고 있는 벌이 부당하다라든지 심하다라든지 어쩜 이루실 수가 있냐라든지 이런 태도보다는 나를 이렇게 벌하실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지혜입니다. 13장 19절에서 이 예레미야가 슬퍼하던 결말이 펼쳐지고 나타나죠.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남김없이 모두 잡혀가고 말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받아서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계를 했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여러분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것이죠.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세 차례나 침공을 하고 세 번이나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성전까지 다 부서지고 불타고
아주 예루살렘 자체가 초토화되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바빌로니아 군대를 막아줄 힘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모습,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의도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역사적인 귀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27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군대하였다라고 하시죠. 바빌로니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서 이 느부갓네살을 왕이 되게 하고 그 나라를 크게 일으키고 힘을 주셔서 아시리아를 무찌르고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결국에는 이집트와도 싸워서 이기고 이 예루살렘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종이라는 것은 내가 뜻하는 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바빌로니아의 군대와 그들을 통솔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세력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실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2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죠. 학생들은 핸드폰을 다 집어넣어 손에 대지도 말고 내 말을 듣겠냐 그래가지고 제발 예레미야 심정으로 말합니다. 안타까워서 김찬희 목사의 이 생목소리 소리를 듣지 말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 하나님의 형벌이죠. 이것은 징계고예요. 이것은 느닷없이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다 예고되어져 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포로 생활하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갑자기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버려야 될까? 어떻게 버리면 얘네들이 정신을 차릴까? 막 분리하셔서 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신 방법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오셨어요. 법으로. 미리 그리고 그것을 예고를 해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게 신명기 기록인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로서 저주가 내릴 것인데 그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물론 신명기 28장 앞에 1절부터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겠다 하시는
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 15절부터는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실 내용들, 그것을 쭉 열거를 하죠. 이 예레미야서 2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연병은 전염병, 전쟁, 기근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벌하시는 내용에. 그리고 그 끝에 가서 신명기 2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우는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미리 예고 또 경고, 경계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6장 28절에도 법에 따라 징계하겠다라고 하시죠. 법대로 법을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신 법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해 놓으신 그 법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것은 어쩌다 보니 벌어진 일이 아니라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들이 신명기에서 경고하셨던, 경계로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이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벌이 내려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것을 해석을 하실 때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찾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계시로서 기록된 이 말씀들과 사건들을 읽을 때에는 해석하는 방법도 계시적으로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죠.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왜라는 질문을 하고 읽으시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법도 계시적인 방법으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왜 계시적이라고 제가 일부러 말을 만들어내냐면 그냥 보통의 책을 읽거나 또 해석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보통의 책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때, 그 책을 기록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파악할 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해를 해요. 인과 응보라든지, 원인과 결과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돌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려가면서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작가의 의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계시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계시적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도 계시적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사물들도 그런 면에서 계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 인물, 사물 이런 것들은 어떤 모형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예고편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이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그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 시대의 세계사는 이스라엘이 늘 중심이에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비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크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사의 중심은 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어떤 펼쳐나가시는 과정에서 이집트도 등장하고 바빌로니아도 등장하고 아시리아도 등장하고 로마도 등장하고 이러는 것이지, 지금 성경은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빌로니아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대 중동 지역의 어떤 세계사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성경은 오직 성경에서 역사를 다룰 때에는 한 가지 관점에 집중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를,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바빌론에 의해서,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계시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계시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지금으로부터 치면 그냥 대략 한 2500년 전에 벌어졌던 이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게 계시적인 해석이에요. 역사적인 해석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일말의 교훈을 삼고 끝이에요. 그러나 계시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과거가 2000년 전이든 25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지금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나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시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은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쭉 읽어나가 버리면 안 되죠.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나 계시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로 이 말씀이 전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24장 5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주겠다. 지금 70년 동안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 70년 동안 하나님이 잘 돌봐주겠다고 합니다. 잘 돌봐주겠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 신분 이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그들은 성경 역사에 등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 역사에 보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인물들이 많고 그런 민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가장 먼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으로 출생한 이삭이 등장하고 나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이삭의 후손들의 기록이 성경의 역사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 중심의 설명이 쭉 나가는 동안에는 이 에서가 등장하지만
조금 지나면 에서도 지워지고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성경 역사에서 다 제외돼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멸절되는 그런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그런 지위를 상실했다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들은 성경 역사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내가 이들을 잘 돌보아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버리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예레미야서에서 드러나는데 29장에 가면 아합이라는 사람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들이 중복되죠. 여러분의 이름도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아마 유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등장하는 이 아합은 거짓 예언자 아합. 시드기야도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자의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 이들이 화형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바빌로니아에 끌려가기 전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앞에 나서서 막 예언을 전했던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이 끌려가서 거짓 예언자라고 판명이 되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합과 시드기야예요. 그들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 사람들이 아마 화형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욕할 때 뭐라고 욕하냐면 너도 이렇게 하면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어. 여전히도 저쪽 같아서 너도 아합과 시드기야처럼 화형이나 당해라. 이게 저주의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또 참 예언자였던 우리야라는 사람은 실제로 죽여버렸어요. 이 시대에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우리야는 아예 죽이고 또 예레미야도 우리야처럼 같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참된 예언자들은 죽거나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지고 거짓 예언자들이 득세를 해서 백성들을 다 미혹을 시켰었는데 이제 이들이 말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니까 이들이 거짓 예언자라는 게 다시 판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지키거나 보호해주시지 않고 바빌로니아 땅에 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바빌론 땅에 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드러나는 효과가 무엇이었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우상에 빠지게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들었던 거짓 예언자들을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제거하셔서 그들을 정화하는 그런 효과가 이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발생을 하죠. 뭐 이것을 의도해서 보내셨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입니까?
그리고 이들 대신에 하나님이 이제 참된 예언자들을 이 포로 생활 동안 세우시죠. 대표적으로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이에요.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분들도 다 이 포로기 연장선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속이기나 하고 노략이나 했던 그런 악한 왕들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죠.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이 지도자로 세워서 이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죠. 백성들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지도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 왕들, 통치자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 이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따라는 자세를 갖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바빌론 포로기 동안. 그래서 지금 형태의 유대교가 이 바빌론 포로기 때 만들어지죠. 지금 형태의 유대교.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데요. 유대교를 믿는다고 말하죠. 지금 형태의 유대교의 모습이 이 바빌론 포로기 때 세워져요. 그 핵심, 지금 현존하는 형태의 이 유대교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이게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이런 일들이 이 바빌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것까지는 어떤 역사에서 드러난 모습에 대한 이미 드러난, 그냥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드러난 계시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드러난 의도. 그런데 이렇게만 보고 끝나면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좀 확 와닿지가 않아요. 계시적인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 바빌론 포로기를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3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앞뒤로 전후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목자를 세워줄 것인데 그분은 너희들을 인도할 목자인데 그 목자는 왕이다.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왕이다. 그는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온다. 그래서 그는 정의의 왕이고 그가 이루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다. 그래서 그는 평화의 왕이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가 정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할 것인데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꼭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벌을 심하게 주시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데 사사기의 기록들이 그런 거잖아요. 사사기의 기록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것처럼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최악의 형벌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면 얼마든지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벌하셨는가? 왜 바빌론의 포로로 보내기까지 하나님이 벌을 하셨는가? 더군다나 그것을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 건너편에 있을 때 그들에게 미리 그것을 경계의 말씀으로 미리 주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포로 생활에 빠뜨리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들이 포로 생활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자, 그가 구세주고 그 일을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구세주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예언서들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메시아가 와야만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 연관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는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은 메시아 때문에 생깁니다. 이건 뭐 제가 심하게 해석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빌론 포로는 결국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30장 10절에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게 될 그분이 오셔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험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들을 해방시킬 자로서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자가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자들이 평화의 나라에서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그 일을 이룰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이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 약속을 실행하는 메시아로 등장을 해요. 이사야서 4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장은 고레스에 대한 설명이 1절부터 쭉.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는 고레스입니다.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시기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거의 150년 전이에요.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이 예언할 시기가 거의 주전 700년경이거든요.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그때 이제 등장하는 신흥 강국 정도밖에 안 돼요.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고 있었을 때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페르시아라는 이 바빌로니아의 저 구석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고레스가 이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칙령을 발표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라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는 다윗의 자손이고 정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분인데 그 메시아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고레스가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라고 직접 말씀하셨고요. 45장 1절에서는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라고 불러요. 기름 부어 세웠다가 기름 부었다가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45장 10절에서도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의 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처럼 쓰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그러니까 고레스는 메시아가 아니지만 고레스가 한 이 일이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고레스가 한 일을 보면 장차 오시는 메시아가 할 일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줬지만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듯 했지만 그러나 예언서들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는 이루지 못했어요. 한 번도 정치적으로 제대로 독립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실현이 안 된 것이에요. 고레스에 의해서는. 아무리 에스라가 통솔하고 느헤미야가 통솔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을 주도했지만 그러나 세 차례에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은 성경의 약속의 실현이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평화의 나라는 언젠가 올 메시아가 성경의 약속대로 실현할 것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이 고레스처럼 이렇게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할 것이다라는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진 자가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이 신약성경의 기록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빌론이라는 이 지역을 그 지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된 것처럼 억압과 탄압과 그 고생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빌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 바빌론은 베드로가 염두에 둘 때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전체였으니까 그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력하고 억압하는 이 세상 나라의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할 때 불타 사라져 멸망될 그 세상 나라를 바빌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장에 쭉 근역으로 말씀하시는 중에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빌론이라는 포로로 끌려 살고 있는 이 바빌론이라는 지역, 그리고 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등장한 인물이 고레스 왕이었고요. 그러나 이들은 실체는 아닙니다. 바빌론이라는 포로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표적인 모형이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해주는 그 메시아로 온 고레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성경에서 예언하여 약속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이고 정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요즘 메시아가 스스로 하는 말인 것처럼 예언을 해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그래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하면서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쭉 예언을 하죠. 고레스가 지금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펼쳐서 읽어주셨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쭉 읽어주시면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지금 읽어주고 있고요. 회중들은 앉아서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읽어주는 그 시점, 바로 오늘이죠. 바로 오늘 이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포로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8절에 보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방법을 제시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평화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로 이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길로 와서 이 거룩한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자들은 거룩해야만 돼요. 거룩한 백성만 들어와 살 수 있는 이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들만이 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이 나라에 올 수도 없고 이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부정했던 자들이에요.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극악한 죄악에 빠졌던 사람들이죠. 그 상태로는 못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어서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셔서 이 거룩한 길로 돌아와서 거룩한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지만 이들은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재건한 이스라엘 땅이라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 평화의 나라,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만이 거룩한 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란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거룩한 길이 되셔서 죄인들이 그 죄 용서를 받고 그 거룩한 길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 대한 계시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건이 나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바빌론 포로 생활처럼 살아요. 마음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 속의 온갖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을 복을 제대로 못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레미야만큼은 아니겠지만 슬픔과 고통과 온갖 위험과 시련 속에 살고 있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빌론 땅에 보낼 때에 이들을 정화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셨듯이 우리를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지 않고 이 바빌론 땅과 같은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려는 그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레스가 했던 그 역할처럼 이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참 자유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더군다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요, 속량자요,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 그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위로와 또 확신과 소망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